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페이지 수로 구약 977쪽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가 나네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6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청년부에서 그 얘기 들어봤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찬양을 빨리 듣고 싶어갖고 7절을 못 읽었어요. 자, 우리 7절 한번 다시 또 읽읍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참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한 골동품 가게에 줄이 끊어지고 먼지가 쌓인 낡은 바이올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가치가 없다며 지나쳤지만 한 노인이 나타나서 정성껏 줄을 조이고 닦아 아름다운 연주를 시작하자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상처로 얼룩져 소리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 영혼의 연주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끊어진 줄을 다시 이어주시며 아멘, 상처난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신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치유의 은혜가, 상처를 회복되는 은혜가 기쁜 성탄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금년 올해 한 해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성경 일독이라는 거룩한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읽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 앞에 떨기도 하고 때로는 끝없는 사랑 앞에 울기도 했습니다. 그 긴 역사의 페이지마다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넘어졌으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순종, 다윗의 노래, 이사야 외침처럼 우리가 읽어온 이 모든 말씀의 강물이 한데 한데 모여서 도착인 오늘, 종착역인 오늘 바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아기의 이름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4가지 이름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묘자가 뭡니까? 영어로 원더풀입니다. 놀랍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기묘자입니다. 그 존재 행하시는 일이 초자연적임을 나타납니다. 모사, 카운셀러입니다. 지혜와 전략을 가진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상담자를 뜻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조언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지혜로운 우리를 인도하시는 통치자라는 뜻으로 기묘자 모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시대적으로 절망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쟁의 공포, 멸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쥐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강력한 군대 천둥 같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누구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갑자기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게 되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고 말하면 당황을 하죠. 직진이 빠른데 왜 돌아가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우회로 덕분에 사고 현장을 피하거나 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4월에 성경 일독을 시작하며 내가 성경 일독하니까 내 마음속에 올해는 만사형통하겠지,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성경 일독도 하니까 만사형통하겠지 기대했는데 오히려 생각지 못한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우회로 앞에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기묘자이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 지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면이 아닌 전체 지도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은 고통을 설명하기보다 고통의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인생의 우회로에 서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기묘자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맨날 실수투성이에요.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6절, 7절 다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6절만 읽고 7절을 안 읽은 것 보세요. 조그만 실수부터. 이런 실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막 대형 같은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설명해 주시기보다, 여러분, 나의 삶의 고통, 실수를 어떻게 다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나의 실수를 설명해 주시기보다 오히려 고통의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말처럼 왕이 마국간으로 오신 것, 생명이 죽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묘자의 방식이에요. 지금 인생의 우회로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좌회로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기묘자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지도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해도 지켜왔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한계를 넘는 능력은 인간의 지성이나 자연 법칙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한계를 넘는 능력과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기묘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의 권능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 이것은 역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피똥이 아기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말도 못하는 피똥이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의 저서 아주 특별한 선물에서 이 신비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피똥이 예수가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까에 이렇게 신비를 설명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어린 아이로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다. 만약 하나님이 번개나 천둥으로 오셨다면,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번개나 천둥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는 숨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안아볼 수 있고 그분 곁에 머물 수 있다. 어린아이 곁에는, 갓난아이 곁에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가가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작아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정한 전능함은 군림하는 데 있지 않더라고요. 군림하면 전능하고 높아 보이지만 진정한 전능함은 군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거예요. 낮아올 때 내려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와 우리와 눈을 맞추시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구약을 번갈아 읽으며 인간의 유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세상의 약속에는요,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세상 같은 물건들은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제약회사의 유통기간이 있고 사람과 사람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뜨거웠던 열정도 식고 굳건했던 맹세도 흐려집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아주셨던 그 아버지가 이제 신약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말라기부터 신약까지 400년의 침묵기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로 확증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이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평화예요. 평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그래 우리는 샬롬 인사하잖아요. 평강, 평화, 기쁨.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진 모든 것을 제자리를 찾아 온전해지는 회복입니다.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죠. 필요한 곳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죠. 필요한 곳이 없을 때 있다면 그 물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쉴 새 없이 들리는 화이트 노이즈가 있어요. 화이트 노이즈. 남과 비교하는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 해결되지 않는 이 미움. 이 미움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한 해가 가도 두 해가 가도 이 미움은 골이 더 깊어져요.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난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쩌면 가까이 늘 보는 사람이 더 미울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미워할 이유도 없고 생각도 안 나는데 늘 자주 맞대는 사람에게 서운하고 자주 있는 사람이 미움이 더 있는 거예요. 미움은 그만큼 더 관심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강의 왕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실 때 비로소 내면의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한 마니또 행사 같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감사 편지를 읽고 힘을 얻었습니다. 익명으로 전한 그 작은 편지와 선물이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큰 따뜻함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의 실천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나누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막힌 담을 허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막힌 것이 있다면
풀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힌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뻥뻥뻥 뚫어야 됩니다. 뚫리지 않으면 답답해요. 여러분이 막혔던 모든 것들이 정말 뚫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가정의 불화가 뚫리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에 아픔이 있습니까? 관계의 아픔이 뚫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질병,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뚫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평강의 왕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미움은 사랑으로, 불안은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이사야 9장 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사야는 이 모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선포하며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노력 중요하죠. 내 자격증 중요하죠. 그러나 내 노력으로, 내 자격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타오르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포기를 모르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또 편지를 몰래 준비하며 설레었듯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한 구원 계획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제 성경 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 구약과 신약을 오가며 달려온 일독 여정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하지만 오늘 오신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의 완성자이자 대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답. 여러분, 대답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누군가 물어봤을 때 척척척척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누가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저 사람이 시원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저 사람이 기쁨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서 항상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말씀의 완성이자 대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금 세상으로 우리를 나아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묘자 되신 주님을 신뢰합시다. 외로울 때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다툼 있는 곳에 평강의 왕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의 남은 일독 여정을 완주케 하실 것이며, 오늘 오신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웅장한 승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기묘자요 모사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스스로 무력한 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눈을 맞추어 주신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비교와 불안, 미움의 소음들을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재워 주옵소서. 오늘 구유에 놓으신 아기 예수가 우리 삶의 가장 웅장한 승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곳까지 기꺼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